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쓴 겁니다. 그냥 말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보여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노란 끈이 이렇게 다들 달려 있으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저하고 한 절씩 찾아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난 시간을 40여일 정도 갔다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떠나기 전에 하는 말, 즉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대.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그런데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루실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도록 예정되어 있으셨어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기억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언이라 하면 여러분 유언이라 하면 안 듣던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하도 말을 안 듣고 거꾸로 하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죽거든 물가에다 묻어달라.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다시 물가에다 묻을까봐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도 안 듣던 청개구리가 어떻게 들어요? 유언이니까 살아생전 아무것도 말을 안 들었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물가에다 묻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유언이라 하면 아무리 안 믿던 우리들도 아무리 못되게 국을 살았던 우리 자식들도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말씀 정도는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명령이 떨어지니까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은 누가 졌어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그 사도행전이 1탄이래. 누가복음이 1탄이라면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의 2탄이야. 누가 졌다고요? 누가가 졌어요. 그렇죠? 답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다시 우리가 표해 놓은 곳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면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더니 그 성령이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예,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받아야 되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적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있는 곳은 청주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당들이, 점치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6층인데 6층에서 내려다 보면 그 깃대가 많이 꽂혀 있어요. 그 무슨 깃대인지 아시겠죠? 그 깃대가 많이 꽂혀 있어요. 제가 그 깃대 사이를 매일 누우면서 우리 사모 목사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러 다니며 가만히 보면은 그 깃발을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그 귀신들의 끝발이 나와 있어요. 끝발이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 어느 한 군데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 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너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무당이 그걸 써놨어.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써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좋은 말씀이라 써놨대. 좋은 말씀이라 써놨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떡 들어가면 골목에 제가 어느 장군이 센지, 어떤 보살이 센지, 어떤 곳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쪽 계통이셨거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 밑에 바닥에서 자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어떻게 경을 읽고 부르는지도 알아. 그러고 보니까는 둘이 딱 가면서 양쪽 골목에 딱 나타나면 옆에 장군보살은 좀 센 거야. 그리고 옆에 그냥 처녀 귀신, 처녀보살 이런 정도면 좀 약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우리 사모는 좀 센 쪽으로 제가 보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하지요. 싫어하는데도요,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하고 깜짝 놀래요. 왜 놀랄까요?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감히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보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가면 벌써 그 사람들 바깥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3, 3, 5 얘기하다가 집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 그러면은 또 벌써 불러요. 제가 막 보살님 하고 부르며 대문에 딱 꽂아놓고 가요. 알았다고요. 그래.
언젠가 한번 교회 간다고 그렇게 제발 그냥 대문에다 꽂아놓고 간대. 왜냐하면 목사님 왔다 가면 점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점괘가 안 될까요? 제가 그 앞에 서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해놓고 가거든. 방언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와카림이 있습니까? 칼라미 카나 나의 와카림이 있습니다. 칼라와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점치는 모든 악한 영의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납작하라. 주둥아리 못 벌리라 그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못하고 올라가셨어요. 9절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구름 타고 오셔야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60명이 자그만치 넘죠. 이 나라의 예수는 60명인데 나라 형편은 볼 게 없어. 이 나라에 예수가 60명이면 여러분들 벌써 술 끊었을걸?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60명이면 우리 충청도 지역에도 한 4-5명 할당돼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집 좀 만나 주셔봐. 끊지 말래도 끊을 거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 잘 듣고 나도 한번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마음속에 내가 벌써 치료받고 가버리면 여기 축복 회복 여기 교회 어떻게 염려하실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시고 나면 3사람씩 보내줄게요. 여러분들이 빨리 치유받고 안 가니까 3사람씩 안 온다니까. 할렐루야. 3사람씩 보내주실게요. 3사람씩. 여러분이 대시간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 얘기요.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안 오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라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은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물 위도 걸으셔야 돼. 물 위로도 걸으셔야 되는 것과 똑같다. 성경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2장으로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시 원리치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모이죠. 120명 정도의 문도가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 정도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면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눕고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했든 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늘 이곳의 식구들이 한 곳에 똑같이 모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질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세요. 바라세요. 기대하세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2절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오실 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바람 소리 휙 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로 오는데 꼭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누가가 볼 때, 누가가 들을 땐 바람 같은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땐,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세요.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세요. 그러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자, 여기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여기에 밑줄을 딱 끄고 이게 바로 나구나.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오늘 밤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아주 뜨겁게 임하실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었다라고 했다면 누구에게는 임할지 안 임할지를 모르니까 걱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각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요에서 2장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밤에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가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나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바로 기도의 영, 기도의 소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방언 기도를 할 줄 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를 할 줄 안다. 그 다른 분들은 방언 기도가 뭔 줄도 모르고 방언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자, 다른 분들 저 좀 눈 맞춰보세요. 눈 맞춰보세요. 저하고 눈 안 맞추시면 진짜 밤새도록 해요. 제 얼굴 생긴 거 보세요. 끈질기게 생겼죠. 끝까지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다 방언기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잘잘잘잘 방에만 딱 누우면 방언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까지 돼서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디 집회를 가든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단 한 사람도 방언기도를 못 받고 간 사람이 없어요. 방언기도를 못 받고 간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흔들어 깨워서라도 받게 한다니까. 하게 하신다니까. 아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셔야 된다니까. 소리를 치고 아멘하고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방언기도를 하면 왜 좋으냐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나도 저와 같이 방언기도라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방언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언기도를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방언기도가 중요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오늘 왜 귀한지를 설명드릴게. 여러분이 비록 내가 끊지 못하고 중독된 몸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천대받는 사람이 됐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 그렇게 돼서 비록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은 결단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못 믿어. 여러분이 못 믿어. 여러분이 못 믿어. 진짜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으냐.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을 너희는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구원을 천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갈 동안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나머지 분들 봐봐. 방언기도 안 하시는 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이끌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쌍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는 안 다녔으면, 예? 내가 몰라서라도 그렇다고 그러지. 근데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딱 죽으면 눈 뜨죠.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뭐 있어요? 눈 깜빡 눈 번쩍 저승이다, 그거예요. 눈 깜빡하고 졸다가 죽는 순간 눈 뜨면 벌써 이미 죽어서 지옥에서 눈 뜬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 목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떠날 때 제가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받게 될 때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한 걸 보게 되는데, 내 육신의 삶의 때에 준비한 거 가지고 천국 가더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밤이 새서라도 애타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도 써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한다고 여러분이 고지 들으시겠어? 다른 거 없어. 오늘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주세요. 체험하면 돼요. 체험. 맞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무당일 때도 7살 때 혼자 몰래 주일날이면 도망가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간 첫날, 물론 크라운산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고무신도 안 신고 아끼느라고 양손에 들고, 우리 청주에는 이정골이라고 하는 곳과 시내에 있는 교회를 나오려면 어린 걸음으로 2시간은 좋게 걸어야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는 여름 성경학교에 그거를 들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그 시대에 얼마나 애들이 많이 와요. 딴 데는 마땅하게 놀만한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교회 와서 쭉 앉아있는데 땀은 꼬질꼬질 났고 위에 런닝 셔츠는 다 구멍이 났고 바지는 나이롱 바지로 입어서 온갖 엉덩이 깃고 무릎 깃고, 그러니 발에서는 떼꾸죽물이 졸졸졸졸 나지. 그렇게 하고는 떡 앉으니까 내 옆에는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이 초토화됩시다. 다 애들이 어디 가고 없어. 나를 피해서 다 갔어. 냄새는 풀풀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앉아도 교회에 생전 처음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초가집에서 그 구덕내 나는 집에서만 살다가 그렇게 큰
큰 건물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어린 마음에도요, 그 좋은데 저기서 나오는 사람이 목살이야. 그거 보고 그냥 그때 하는 말이 뭐였느냐? 내가 목사 돼서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 된 사람.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간증도 조금 섞고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얘기했을까? 여러분,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한 것과 똑같아. 말만 바꾸라 그 얘기요. 여러분, 술 안 먹던 우리 아버님이요, 정말 샌님 같다가도 술 한 잔을 탁 먹으면 갑자기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져. 우리 형제가 7형제입니다. 7형제 제가 막내인데, 그러니까 좀 억세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샌님같이 몸도 조그마셔. 평상시 때는 소리 한마디 내시는 법이 없는 그 양반이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야 아들들아, 다 모여 이 자식들이 어디 갔어? 그러면 벌써 알아들어. 한 잔 걸치셨구나. 한 장 걸치셨구나. 이제 알아들어. 그러면 모이는 게 7형제가 딱 모이면 평상시에 안 하시던 훈계를 하시는데 뒷짐 딱 찢고 말이에요. 손가락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셔. 왜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얘기하시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셔. 그래서 아는 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없던 배짱도 생기는 거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술 없을 때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완전 샌님이셔. 이렇게 평안한 얼굴들이 없으셔. 그런데 술 먹으면 가끔 내 안에서 바쳤던 거, 소름 바쳤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 팍 올라오죠. 우리 아버님이 평상시에 샌님에 누가 뭐래도 법 없이 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양반, 술 한 잔 먹으니까 옛날에 서운하고 힘들고 했었던 거, 말 못했던 거 그때 해버리는겨. 그때 맞잖아요 여러분. 예? 그때 하는 거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게 해주신다니까. 다만 흔들리면서 이거 안 해도 돼, 똑바로 하면서 분명하고 밝게, 아들들아,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되느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믿어, 복된 가정 이루고 살자.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얘기. 예?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술 먹은 것 가지고 이야기해도 4시간은 거뜬히 이야기해. 술 먹은 것과 성령에 충만한 건 똑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도 신기하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이 왜 여기에 도대체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나, 술 먹지 말라고 했나, 왜 그랬을까? 그럼 또 여러분은 그렇게 읽나?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래가면서 또 술 먹지는 분 계셔.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술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술 안 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했을 땐 다 적당히 먹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좋은 데서 끝나고 싶었잖아.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를 영적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귀신이 주는 행동일까? 이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분별하고 살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같다고요? 아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쳐다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을 그냥 확 갈르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어. 무슨 답이냐? 자, 16절 제가 다시 풀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맞지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으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흙으로 빚어놨을 때 사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니 그제서 그가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흙,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당연히 흙으로 가고 흙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불어넣어준 영혼은 어디로 가?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첫대조 할아버지인 아담 할아버지가 그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싹신 원죄라고 하는 것을 받고 태어난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원래의 몸은 영생을 살도록 지어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때 예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요 놈은 150년 만에 죽게 만들어야지, 70년 만에 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셨겠냐 이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죄의 싹신 사망의 틀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그러나 사망이 우리를 반드시 엄습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도록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게 쉬워요? 누워 있는 게 쉬워요? 눕는 게 쉽죠? 왜요? 땅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그래서 눕는 거예요.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잠들고 싶어. 잠드는 게 뭐, 여러분 밤마다 죽는 연습하는 겨. 잠자면 내가 뭐 하는지 어떠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는 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아직 생각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모든 걸 이루어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해. 즉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자식이 나 3천만 원 필요해요, 나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하루에 5시간씩 30일만 기도하고 오면 그 3천만 원 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 그렇지, 내가 하루에 5시간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3천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마음은 원이요. 어떻게든 내가 30일간 5시간씩 기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5시간씩 기도했으니 3천만 원 주세요. 주신다는 건 확실히 알아.
친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요 돈도 그만큼 있고 통장을 보여 흔들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주겠다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서 못 받아가. 그러면은 다 얘기할게요. 아버지 탓이요 기도 못한 내 탓이요. 기도 못한 내 탓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대표기도 3분만 하려고 그래도 머리에 땀나. 소위 말해 머리에 쥐나. 3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1분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으려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10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고개만 숙였다가 머리 드시는 분이 태반이잖아 여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다 알아듣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만 크게 하고 밥 먹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오늘 기도의 영을 받기만 하면 10분이 뭐요 20분이 뭐요 30분이 뭐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기도할 수 있더라. 그런데 기도를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가면 그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어떤 보혜사가 원래는 있었겠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였어.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간단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겠네. 왜? 예수님이 원래의 보혜사이셨으니까. 그 다음번에 또 보내주는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보혜사와 똑같은 일을 하시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신지만 보면 알아.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고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셨다 그 얘기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도우셨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셔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감히 어떤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떤 누가 있어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이거요?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있는 신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다 그거요. 세상에 있는 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육신대로 살게 하고 내 맘대로 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내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육체와 성령은 전혀 다른 영이기 때문에 속해 있는 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얼마나 부르는 게 무서웠던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제발 우리 좀 대면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가 왜 성전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왜 성전이란 뭐예요? 귀할 성자
성스러울 성자, 성스러운 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스러우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이끼리 우리 돈 없이 결혼할 때 뭐 해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꽃반지, 토끼풀 뜯어가지고 그 반지 꼬여주면서 결혼하자고 그랬어.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거든요. 예,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모 목사 퇴직금 살살 꼬셔서 퇴직시켜서 퇴직금 가지고 방 하나 얻었고, 얼마나 나쁜 놈이야 세상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미쳐서 쫓아오게 만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이거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왜 귀하더냐? 내가 그랬어요. 꽃반지만 끼워줬는데 안 서운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누가 해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누가 해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꽃반지라도 예수님이 해주시면 약속 반지야. 생명의 반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 얘기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대단하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별 삼아서 안에서 성전 삼았다 그거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다가 담배를 피워놓고 술을 버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요. 지금 그러면 그 행위는 꼭 이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이 먹다 남은 술 갖다 부리고 이 안에서 담배 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등학생들을, 혼자 사는 아이들을 많이 제가 다뤄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 녀석들요, 한참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저 맨 뒤에서 담배 냄새가 폴폴 나. 연기는 안 나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누가 담배 피는겨 이 녀석아? 얘기하니까 이 녀석이 뭘 했는지 알아요? 아유 죄송해요. 전자담배예요. 전자담배라 이게 연기가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대야. 이런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뒤에 와서 그러더니 하루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더니 이놈의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여기에 아주 단골 손님이요. 들락날락해. 나도 그 형제 때문에 매일 그 애들 데리고 신방 가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장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은혜를 받더니 예이 하더니 돌로 손가락을 찍었어. 다시는 안 피겠다 이거지. 그래서 붕대를 칭칭 깎고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더니 며칠 뒤에 가니까 왼손으로 피대. 다 소용없다 그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어거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축복 회복교회에서 할 것 딱 하나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 그거나 하셔. 우리 목사님들 두 분 달달 매달려 바지가 가랭이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이야. 딱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오늘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그냥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고 듣고 받았더니 듣는 데에 말이 터졌어. 무슨 말이 터져? 기도의 말이 터졌어. 새로운 말로, 신기한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담배 10가지 살 돈 주세요, 소주 7병 먹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있음이와 나 카나난다비와 카와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육신은 그거를 원해도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끊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저도 담배를 많이 폈어요. 옛날에 2갑반 3갑반 사업을 하다가 참 여러분 앞으로 뭔 일을 하시든 간에 물 말아 먹지는 마세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물을 말아 먹지를 않아요. 물 말아 먹으면 말아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고민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와요? 뼈가 상해, 뼈. 그러면 뼈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요, 이. 맞지요? 유일하게 뼈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분한 거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오늘 밤 꿍꿍꿍꿍 끌안고 자고 내일도 되씹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의가 썩어버려요. 내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근심하라고 해도 근심 안 돼. 왜? 그냥 웃어줘. 그냥 즐거워. 그냥 기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술 잔뜩 채면 왠지 모르게 알딸딸하고 헬렐레하고 좋아 안 좋아?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드시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 것과 똑같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하지 말고 금복주로 하지 말고, 예? 찬이슬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성령의 술로 채워봐라. 그런데 그분이 채우면 첫째 좋은 게 돈이 안 들어. 그분은 내가 달라고만 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돼. 두 번째, 그분은 한 번 주시면 절대 다시는 빼앗아가지를 않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예? 그분이 오셔봐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도 볼 수 있어. 내가 이런 중독이 귀신 역사로 왔는지, 내가 성격이 유약하고 연약해서 그걸 끊지 못하는 중독인지 대번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제가 한 군데 섬기는 곳이 있어요. 청주에 디딤터라고 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섬기는데, 거기 가면은 정신병들이, 그분들은 정말로 이 도파민을 많이 발생되는 그런 약을 막 주기 때문에 정신이요 조금 멍해요. 멍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아멘 할 줄도 몰라. 고개 끄덕거릴 줄도 몰라. 그분들을 웃게 하려면 제가 코미디언 되어야 돼. 온갖 손짓, 몸짓, 발짓 해야 웃어. 왜? 웃어야 그들이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웃게 하려고 천쇼를 다 하면서 제가 웃게 해요. 얼마나 제가 사실은 말을 재밌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런데 내가 그거 오늘은 여기서는 안 해요. 그래, 우리 그 친구들이요, 딱 보면은요 걱정되더라고. 저한테 묻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나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이고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를 한번 이렇게 만져라도 주시고 터치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갖고 있는 은사 중에서 다 모르겠다, 하나님 오늘 계시면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만져주시고, 아픈 자가 없어도 흔들어 주시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도 시켜주시고, 아버지 맘대로 굴려도 주시고 해주세요 하니까 그분들 사모하는 마음 가지니까 몽땅 만져주십디다. 몽땅 나타내 주십디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시기만 하세요. 평상시에 허리 지병이 있으셨던 분 오늘 뼈 다 맞춰주실게요. 척추뼈하고 허리뼈하고 골반 틀어진 분들 골반 맞추고, 다리 짧아진 분들 다리 짧으니까 쫙쫙 길어지고, 할렐루야. 제가 전주에 집회 갔더니요, 한쪽 분 다리가 한쪽이 이만하면 한쪽이 요만해. 그러니까 이만큼씩 차이 나잖아요. 이거는 신발 신어도 안 돼. 신발 신어도 안 돼. 올려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리는 자라나라, 다리는 자라나라, 다리는 자라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리는 자라나라 하면 눈으로 보이는 데서 다리가 쭉쭉쭉쭉 자라나서 키가 딱 맞춰져요. 할렐루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다니까. 오늘 이와 같은 기적 한번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 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런데도 아직 손으로 안 들면 제가 설교가 약한 겨 좀 더 강하게 이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리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방에서 눕고 싶으면 싫든 좋든 손 들고, 싫어도 아멘하고 하다가 오늘 한번 벼락 맞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고 먼 사람이 왔다 가긴 갔나비요. 내일 아침에 어째 그 사람이 누구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한번 만나보시라 그 얘기요. 만나보시라. 아셨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뻐근하고 눌려 내가 그 약장사 같네. 그런데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한번 만지셔봐. 목도 꺾여있던 목 그냥 뚜두둑 맞춰놓고 딱 하면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는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끄럽게 뛰어다녀. 예? 그런 은혜 한번 사모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사모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 그런 은혜 한번 받고 싶어요. 그런 치유 한번 받고 싶어요. 아 이제 2분 3분 4분 늘어나서 2, 6분이 지금 손 안 들고 계세요. 정 안 되시는 분은 제가 포기할 것 같죠? 포기 안 해요.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방언기도 한번 받자 그거예요.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꿈 같아요? 평상시에 자 지금 여러분 나 방언기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야 방언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좋은 거라며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술 취하는 거 10배는 더 좋아. 정말요. 내가 가르쳐드린다니까 오늘. 대신에 그렇게 하시면 첫째 돈이 안 들어. 날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취할 수 있어. 그런데도 싫다고? 기가 막히다니까. 예? 기가 막혀요. 공짜로 나눠드린다니까? 자,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셔. 손 들어보시라니까? 없어요. 아직 몇 마디 더 해야 되겠네. 몇 마디 더 해야 돼요. 예? 자, 얼굴 좀 펴보세요. 예.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괜찮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요, 한 분 한 분씩 상담하면요, 7시간, 8시간, 10시간도 해요. 지나온 과거부터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말 안 하셔도. 그렇게 얘기해드리길 원하시는 분 항상 붙어 저한테. 그럼 다 말씀드릴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알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사셔야지. 즐겁게 사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사셔야지.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돼요? 예, 저희는 48살 먹은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 2주 됐어요. 2주 건강했어요. 그냥 몸이 아파 쉬고 싶다고 그냥 갑자기 쉬고 싶다고 병원 들어갔는데 저녁 때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숨가쁘다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간단해요. 딱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육신이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이 일어나.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내가 살아도 지금 육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요? 육신이 잘못한 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육신 쫓아가지 마세요. 육신은 가짜야. 육 따라하세요. 육신은 가짜다. 육신은 가짜다. 그래서 육체에 현저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꼭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항상 반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육적인 것을 반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기쁘게 떠나가는 삶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딱 받아보는데요, 그분 떠나가는 순간 왼쪽에 시작함한 놈들 딱 와 있고 오른쪽에 흰 천사들 딱 와 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나 그런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해봐요. 보여주십니다. 아셨죠? 그가 거짓말이야 뻥이야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해보고 말하라 그 얘기. 해보고 말하라. 정주영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해오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하시라고. 여러분 해보시고. 예? 정말이라니까 정말. 예? 방언기도 해봐요.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내 발끝에 엄지발가락 끄트머리 위에 그 시작하면 사카스님이 딱 눌러대. 못 일어나요. 여러분 천하 없는 장사도 못 일어나. 주님이 오셔서 딱 쫓아주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여쭈니까 너에게 이 영의 세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뒀느니라 그러시. 영의 세계는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의 삶을 육신의 때를 잘 살아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네 분이 원하셨어요. 오늘 방언기도 받고 네 분이 변화되는 모습 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나머지 분들 마음 변화돼서 한번 또 도전해 보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와서 여러분 도와드려. 예, 제가 도시락 싸갖고 와요. 저 어디 가서 패기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룽지 먹어가면서 제가 와서 다 도와드려요. 여러분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두 분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예, 우리 정금 목사님 보세요. 샌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요, 뭐를 내요. 이 일을 하시기에 최적화되신 분이요. 저분은 아까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적화 시켜놨다. 그러니까 꺾을 거 꺾어놓고 다 문대 놓으셔가지고 사모님도 못 이기잖아. 사모를 못 이긴다고요. 아시잖아요. 사모님이 왈왈왈 하면 그렇게 하는 거요 하고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화 못 내.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하고 가도 다시는 볼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셔서 오늘 몇 분만 은혜 받아도 돼요. 다 받으실 수 없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은혜의 자리에 몇백만 원 주고 가도 맨 앞자리에 몇 사람만 은혜 받지 저한테는 차지도 않으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오늘 밤 이 방 그냥 들으면서요, 나도 좀 저런 일 한번, 정말 저 목사 말이 진짜라면 나한테도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 맘만 가지셔. 그러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방언을 쉽게 받는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말씀 드릴 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방언이 열려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 들어봤지요? 회개가 뭐예요? 나의 지나간 삶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거죠. 그게 용서를 비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는 회개도 안 돼. 여러분 회개도 안 돼요. 회개의 영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와요. 회개의 영이 오면 제가 9살 때 친구들하고 이런 짓 한 것도 다 보여주시더라고. 기억도 못했어요. 난 그게 쟨가 싶었고, 한 대여섯 명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전빵 있는 데를 갑니다. 뭐 시골 전빵 뻔하잖아요. 그러면 선우놈은요 들어가서 막 바람 잡어. 이게 얼마요 막 살 것 같이 하고, 저는 망 보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정신없을 때 곰빵 하나 한 친구 녀석이 딱 들고 나 있는 대로 딱 던져. 그러면 나는 뭐 했어요? 그거 길바닥에 떨어진 곰빵 주워가지고 간 것밖에 없어. 난 그 죄밖에 없다 그 얘기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까요? 길거리 갔는데 끈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끈 하나 주워갖고 집에 왔는데 소가 하나 딸려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지? 근데 나는 그게 도둑이라 생각한 적 없다 그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건빵 하나 들고 뛰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왈, 너도 이렇게 도둑놈인데 네가 누구를 탓하냐. 여러분 살인한 사람보다 건빵 하나 훔친 사람이 도둑질 덜한 것 같지요? 세상의 법은 살인한 사람은 같이 죽던 무기징역이야. 그런데 건빵 하나 훔치면 훈방도 받을 수 있고 나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도둑놈의 죄야.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보여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면 스크린으로 쭉 지나가면서 지나온 날들의 삶이 쫙 지나가면서 보여요. 그래서 그 회개를 다 받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성, 자꾸 부르는 독성, 여러분 정말로 괜찮다가 정말로 조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가서 한 잔 딱 먹는 거, 한 잔 먹는 순간 끝나죠? 지금껏 안 먹었던 거 그냥 시작이야. 저요 여러분들 많이 상대해봤어요. 많이 다뤄봤어요. 많이 싸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 지금까지 나한테 어렸을 때 만나서 나한테 아버지 엄마 부르고 다닙니다. 부지런히 그 녀석들 뭐 걷어먹이고 저도 하느라고 관련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간단해요. 도움 받으세요. 누구냐?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 받는데 길을 어렵게 해놨다면 못하지요. 목사도 못하는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간단해요. 성령에 충만한 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라면 돼요. 원하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 뛰어야 하는데 걸으면요, 내일은 뛰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안 하면 내일은 뛰어도 못해요. 내일은 뛰어도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걸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걸어보세요. 승부를 한번 내보시라니까. 승부내는데 독하게 맘먹고 끊고 손가락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더라. 여기 단지라는 말을 하시지요. 단지해도 안 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은혜 만나세요. 하나님이 만나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면 간단해요. 끊지 말라도 그냥 끊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죠.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어요. 그래 그물 던졌어요. 많이 잡아요. 그러면 야, 여기다 잡았더니 굉장히 많네요. 이래야 되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엉뚱뚱한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제서 신으로 보인 거예요. 신으로만 할 수 있는 일, 신이셔야만 내게 명령할 수 있는 일, 신이셔야만 나타낼 수 있는 결과, 그거를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임이 보이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리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입에서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만 터지면 됐어요. 승부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기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삐딱질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달리 돌아온 게 아니고 살아가신 예수님 만나서 돌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지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끝이 제 손끝에 닿는 순간 제가 뻘떡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제가 살아 움직이더라. 간단해요. 살아계신 그분 만나면 돼. 얘기할 거 없어요. 그분 만나는 방법 간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주일날 나와서 나 복 주세요 하지 말고 한 주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 한 주간의 삶을 들고 나오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영과 진리로 받음직할 만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제서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역사, 이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들을 때 듣고 찬양을 할 때 나오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목사가 안수를 할 때 방언이 터집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 줄을 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 하나 쓰지요. 찬양했으니까 찬양 하나 쓰죠. 찬양곡 틀어놓을 거예요. 찬양하고 오늘 말씀 들었고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 남았네요. 나도 오늘 해봐야 되겠다. 나도 오늘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고 오늘 나오시면 돼. 아셨죠? 제가 쫓아다니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 걸 원할 때는 간절히 원하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하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내가 오늘 치유받고 싶은 나오시면 그대로 치유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잘 기도도 못했으니까 오늘 나 안 해주실 거야. 천만에요.
그냥 오늘 나 같은 죄인 그냥 주님 만나길 원해서 나갑니다. 이 맘만 가지고 나오시면 오늘 여러분 그냥 만나 주실 거예요. 그냥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틀어진 뼈도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 다 맞춰 주신다니까. 아멘. 다 맞춰 주신다니까요. 예? 오늘 기도 최고로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은 제가 방언 통변하면서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영을 심해해서 방언 받고 하면 방언 통변 어떤 기도로 본인이 하는지 그걸 제가 해드리면서 예언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신기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나왔죠.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우리말보다 방언은 6배가 빠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말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방언은 바카스마 카라바라비즈베르베리바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느리게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아버지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오늘 방언을 받아야 되겠구먼요. 또 누가 보은 사람 아니랄까 봐 여기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 절대로 방언은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약으로 쓰는 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하라 찬송하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 단축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안수하면 바로 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혀를 만지면 혀가 묶였던 혀가 풀릴 겁니다. 그럼 바로 풀려서 자 요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 왜 이래 내가 미쳤나 이거 왜 이런 게 나와 이렇게 하면서 또 입을 다무시는 분이 있어. 입 다물면 안 되고 나오면 무조건 입을 열어서 빨리 그분이 주는 대로 바바바바 할렐루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으로 바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오늘 그냥 회개가 떨어지는 분은 그냥 회개하실 거고 그냥 될 거예요. 뭐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은 편안하게 그냥 해보시고 아셨죠? 압니까? 옆집에서 불났는데 가만히 불구경하다가 자기도 한 방 얻어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하시는겨. 가만히 앉아서 도망만 가지 마셔. 하나님의 은혜는 모여 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한 방 와도 와요. 한번 받아보실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만 쓰이는 거고 여러분한테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받으실 분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자. 자, 아까 4명 손 들었었잖아요. 4분 왜 또 손을 안 들으셔? 예? 여러분은 하실 거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아셨죠?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시고 오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와보세요. 예, 일리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여기. 예, 거기서 서 계세요. 서 계시면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몸에 아프신 데는 없어요?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의